코로나 확진자가 16만 명, 17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공문을 문자로 이렇게 서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제가 금요일 날 받아봤습니다만은 교회 제발 좀 방역을 잘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서대문 구청에서는 영내 종교시설에 방역 물품 지원비로 5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제 통장에도 이미 입금이 됐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다는 겁니다.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대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봅니다. 3월 달에 정점을 찍은 후에 독감 수준으로 이제 보편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상화된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될 겁니다. 올해 안에는 종식되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양태는 여러 측면에서 확연하게 바뀔 겁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은 접촉하는 것을 서로 꺼려 하겠죠. 다중이용 시설은 가능한 한 기피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곳저곳에 모여 앉아서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차 마시고 찬송 부르고 하는 일들이 예전같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가호고 방문하면서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욕을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신방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될까 봐서 목사가 신방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핑계거리가 생겼으니까 신방도 아마 어렵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2, 3년 동안 TV 앞에서 채널을 돌리면서 설교를 보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설교를 검색하는 요령도 생겼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구나.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만 계시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강변합니다. 그렇게 강변한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뭔가 찝찝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는 변변찮은 믿음조차도 모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마 찝찝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 건너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설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서 예배에 관한 주제가 12장부터 무려 16장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눈에 띄는 구문이 있는데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나권사님께서 읽어주신 12장 보면 5절에 있고 11절에도 있고 21절에도 있습니다. 14장 23절 24절에도 있고 16장 2절 6절 11절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보더라도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5절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라는 말씀이 있죠. 11절에 보면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도 있습니다. 13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왜 모세는 이 짧은 단락에서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과 우리말에 보면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다 그러면은 아무개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름을 날리다 그러면은 아무개가 명성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름이 붙었다 하면 아무개가 학교의 입학 시험에 합격자 명단에 들어갔다 하는 말이 되겠고, 이름을 남기다 그러면은 아무개가 다음 세대에까지 자신의 이름이 전해졌다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이름을 짓다 그러면은 이름을 만든 것을 얘기하고, 이름을 팔다 그러면은 이름을 사용하거나 이용해 먹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말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 했을 때 이름을 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르사켄 스모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의 이름을 거기에 살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름을 살게 한다. 이름을 살게 한다. 이 말은 더 어렵지요. 어떻게 이름을 살게 한다는 얘기일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집집마다 대문에 집주인의 이름표를 달아 붙였습니다. 아무개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집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고 계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어떻게 성전 안에서 살고 계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합니다.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범죄의 신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소부재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범신론은 삼라만상이 곧 신이라는 얘기예요. 돌멩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이런 것들이 신이라는 얘기가 범신론이고요.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신성이 삼라만상에 스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범신론과 범죄신론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세상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어떻게 삼라만상의 신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삼라만상의 신성이 스며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장난감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만들었던 그 아이가 그 만들어진 장난감 안에 스며들 수가 없잖아요. 그 장난감 밖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우주보다 더 훨씬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삼라만상이 곧 신이거나 삼라만상에 스며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삼라만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고 삼라만상 곳곳에 하나님께서 스며 계신다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통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 끝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바닷속 깊은 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역사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요즘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마는 푸틴의 정치적 야망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쑥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변변찮은 무기 하나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푸틴은 정치적인 위기를 당할 거고요. 결국에 실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약자의 편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 아닙니다. 약자의 편입니다. 연약한 자의 편입니다. 어려운 사람의 편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의 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파적입니다. 하나님은 불편부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파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곧 아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어떤 한 소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개입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지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소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섭육 가운데 두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이 통치 안에 모두가 있는 거요. 밖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게 곧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지배하고 계시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고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피조물 자체가 신이라는 범신론이나 피조물의 신성이 스며 있다는 범죄신론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물리적인 세상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물리적인 세상에 갇힐 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도 사람이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석재와 목재로 지어졌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갇혀 계신다. 물리적인 공간 안에 갇혀 계신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문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도 석재와 목재로 지어졌고 성전도 자연과 역사로부터 분리되지가 않고 어떤 교회도 세상과 역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특정한 곳을, 특정한 장소를, 특정한 집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번제와 제물과 11제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특정한 곳을 선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비록 석재와 목재로 지어졌고 비록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택하신 것인 이유는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리적 공간에 갇혀 계신 것으로 오해를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이의 현존입니다. 이름을 가진 이의 현존이 곧바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곧 그곳에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만은 무지몽매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살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면 물리적인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봐 이름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다른 건축물과 똑같이 석재와 목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시고 살고 계신 이유는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택하신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고자 특정한 곳을 택하시고 그곳에 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8절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와 거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단강 동편 땅 모압 땅을 가리키고 거기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소견대로라고 하는 말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뭐가 옳은 대로 했다는 얘기일까요? 예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는 계속되는 행군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은 거기에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이방 종교와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가나안에서는 예배가 작동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인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럴 수도 있지만 온전한 예배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인도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작동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인도는 없다는 것을 모세가 여기에서 경고성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종교를 자연과 관련지어서 생각했습니다. 자연을 보니까 양과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줄 때 땅이 오곡백과로 생성합니다. 수컷이 암컷을 만났을 때 암컷이 생식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남신과 여신의 성행위의 결과라고 믿었던 거죠. 따라서 그들은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고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들이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신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성적인 상징물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성제의, 섹스 컬트를 행했던 겁니다. 그 상징물이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는 주상입니다. 주상은 돌기둥을 말합니다. 돌기둥은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우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하 3장 2절에서는 주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돌기둥 자체가 우상이라는 얘기요. 다음에 아세라상입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종교에서 다산과 풍요의 여신을 가리킵니다. 바알신의 짝입니다. 성적인 짝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하늘의 신인 바알과 가까울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높은 산에서도 푸른 나무 아래는 제2장소로서 단연 1순위였습니다. 사방에 풀 한 폭이 찾기 어려운 유대 광야에서 높은 산에 있는 푸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신비롭게 보였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에 어김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주상을 세우고 바알의 형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모두 예배를 했습니다. 그 예배는 집단성 행위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육감적인 종교와 이 문화에 노출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섹스와 그리고 종교만큼 강렬한 문화는 없습니다. 둘이 결합된 가나안 종교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강렬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르쳐준 엄격한 율법적 종교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따라서 그것을 막아내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다고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집,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지켜낼 재간이 없다는 것, 그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 택하신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 줄기차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실로의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가르쳐준 택하신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절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실로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믿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모시고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종교와 문화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쉽게 유일신 신앙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을 들여왔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을 위하여 신전들을 무차별적으로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거기 가서 분향했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지방마다 설치해 두었던 산당에서 바알식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알식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집단 성행위를 가리키는데, 그런 짓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덤볐다라고 하는 현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염려한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공장과 집, 가난과 굶주림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는 동쪽과 서쪽으로 쪼개져서 미국과 영국, 소련과 프랑스가 통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근검 전략을 실천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를 켤 때에도 대여섯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비로소 성냥개비 하나를 켰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대략 1950년부터 1970년까지 거의 2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인간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이제 좀 편안해지고 싶다. 정말 여유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욕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자가용을 몰고 지중해 연안 아드리안 해변가로 가서 바캉스를 즐겼습니다. 겨울이 되면 알프스산에서 스키를 즐겼습니다. 3D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앞서 왔습니다. 이제는 굳은 일 하기 싫다.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외국 노동자들을 불러다 시키자.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터키와 유고와 그리고 그리스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왔습니다. 리부케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여서 한국의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육체적 쾌락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름 휴가가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석 달 동안 9월입니다.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름 휴가 기간에 예배를 쉽니다. 예배를 쉽니다라고 하는 팻말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하 교인들이 아드리안 해변가
바다에 가서 휴양을 즐길 겁니다. 이런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교회 당국자들이 심각하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목사님이 운전석을 돌리면 강대상에 되도록 설치한 버스를 몰고 아드리안 해변가로 갔습니다. 해변가에 버스를 세워놓고 몇 시에 예배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놀던 사람들이 신나게 놀다가 그 시간에 버스에 올라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또 다시 놀러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스키장에도 그랬습니다. 스키를 타고 신나게 놀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버스에 올라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모바일 처치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것 같았습니다. 독일이야 11조를 종교 세금으로 원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11조 헌금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맥주 마시고 흥청망청 발가벗고 수영하다가 예배드리자 그리고서는 그 차림으로 들어와 버스 안에서 예배드려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일까요? 아니면은 그렇게라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육감적인 쾌락과 경건한 예배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양립시키고자 했던 것이 가나안 종교였습니다. 섹스 컬트였던 거죠. 섹스와 종교와 결합된 육감적 종교에서는 쾌락과 예배를 양립하고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율법 훈련을 받은 모세 종교는 육체적 쾌락과 경건한 예배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양립시키려고 했었던 모바일 처치를 운영했었던 독일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평생 3번 교회 간다. 태어나가지고 유아 세례 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결혼식 할 때 교회 가고, 죽을 때 장례식 치르러 교회 간다. 말하자면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육감적 쾌락을 위해서 즐기다가 발가벗은 모습으로 보러 버스에 올라타서 예배 드린다?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이겠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말을 하고 그걸 가리켜서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합니다. 신약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카할은 회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맡아서 실천하는 무리들, 그게 곧 교회입니다.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들이 곧 교회인 겁니다. 모임과 구별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세상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지요.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디에서든 못 만나겠습니까만은 적어도 공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검색하거나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쇼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편리하고 적당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용어들은 예배에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예배에 붙인다면 그것이 곧바로 세속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3보1배도 하고 3,000배도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하루에 3번씩이나 메카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고단하게 생각한다면 어찌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본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겁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울 때 빛은 더욱더 빛나는 법입니다. 굳건한 예배자가 되어서 진주같이 영롱한 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우상 종교는 그야말로 열심을 내고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나 나약해져 있는지 아는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예배당,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살고 계시는 이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교회 우리 모두 식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